어제 예레미야 21장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설마했던 심판과 멸망이 현실화되었고 유다는 그 때문에 이제 점점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중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 21장 마지막 14절은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2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유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한마디로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라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유다와 이 시드기야는요 공평과 정의와 이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공평과 정의의 삶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여기 말씀하고 있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어려운 사람, 그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돌보라,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도리어 반대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당시에 불의한 그런 재판이 성행했는데 그러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유다는 시드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하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신앙생활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이런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시드기야 그리고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말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나라가 존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제 곧 바벨론에 침공할 텐데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지키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가문이 황폐하게 된다. 여기서 황폐라는 단어, 카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철저하게 파괴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가문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순종해라.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불순종하게 되죠. 나중에 보겠지만 예레미야 38장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이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또 자기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애굽이 자기를 또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당하게 되죠. 시드기야도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자, 이것이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은 자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형통한 사람,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던 모세가 죽고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신 것,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순종하면, 준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고요. 그리고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 순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과 영혼과 우리의 정신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형통, 우리 인생의 축복, 우리 인생의 질이 여기에 다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던지시는 이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행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플 때 있죠.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두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죠. 특별히 오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다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적용하는 것, 준행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결단이 되고 고백이 되고요. 그래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 이것을 오늘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